이번 시간은 황원길 조사님의 도덕경제 27장을 시작하겠습니다. 27장은 26장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26장에서는 임금이 경솔하면 신하를 잃게 되고, 신하가 조급한 마음이 있고 가벼우면 임금을 잃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 황원길 조사님은 임금은 신이 되고 신하는 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우리 몸 안에 신과 기가 지금 임금과 신하로서 비유한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로서는 임금과 신하가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지만 우리 개체에 있어서는 신과 기가 수양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모든 일들이 다 우리 인체 내면 세계하고 연결이 돼서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치재물 근어재신이라는 게 바깥에 있는 모든 사물의 원리나 이런 걸 보고 그걸 내 몸 안에서 적용을 시키는 거죠.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말이죠. 발과 풍우지유이다. 비유라는 거죠. 발이라고 하는 것은 앞발가락을 두 발의 앞발가락을 들고 뒤꿈치를 들어서 멀리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세로는 오래 있을 수가 없다. 24시간 그렇게 있을 수 없다. 또 과라고 하는 건 발을 벌리고 걸어가는 거거든요. 뛰어가거나. 그것도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부자연스러워서. 또 하늘에서 바람 태풍이 부는 것도 그게 하늘에서 볼 땐 이제 매일 그 24시간 태풍을 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잠시밖에 안 된다는 거죠. 비도 소나기가 오지만 24시간 소나기가 오는 게 없다는 거죠. 그게 다 부자연스러운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여기서 결론을 맺었다. 이 두 장을 가지고 결론을 맺었는데 무슨 결론이냐. 도를 본받고 도를 체득하라고 하는 그런 말로 결론을 맺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를 체득하고 도를 본받으려면 말이죠. 계속 아랫장에 27장에는 선행지 뜻, 잘 행한다는 뜻. 예. 도를 본받고 앞에 나왔죠.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이런 말로 나왔잖아요. 그 잘 행한다는 뜻으로 지금 27장이 받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행은 무궤적이다 이런 말이죠. 바퀴철자네요. 예. 바퀴 자국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27장의 제목은 습명요묘라고 그랬네요. 습이라고 하는 건 여기 나와 있지만 거듭한다는 뜻이에요. 중복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 밝힌다. 뭐를? 요와 묘를 거듭 밝힌다. 그러면서 이제 주석에는 도법은 자연스러워야 되고 상법은 최고의 법은 인위적인 게 없다. 무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원문을 보면 선행은 무철적 궤적적자 이 말이네요. 네. 잘 다니는 이는 잘 행하는 이는 흔적이 없다. 새라는 게 공중을 날고 가지만 허공에 자국이 안 남잖아요. 그와 같이 도를 이룬 사람은 잘 행해도 뒤에 뭐 자취가 없다는 거죠. 단박하게 다 처리해서 아무 자취가 없이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또 그런 이는 말을 잘 하기 때문에 흠집이나 허물이 없다는 거죠. 말을 해서. 뭔가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깨끗해서. 그리고 잘 또 뭘 계획을 짜기 때문에 주책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주책이라고 하는 건 상가치처럼 뭐 계산하거나 아니면 점을 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잘 계획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이들은 선패, 잘 닫는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건이 없다. 문을 닫으려면 열쇠가 필요한데 열쇠 같은 것이 없어도 누구라도 열 수가 없다. 불가게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계시록 같은 데도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의 그 본체 특성이 그렇다는 거죠. 왜 도를 이룬 사람은 본체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체 특성을 나타내는 거죠. 선결무승약, 잘 묶는 사람은 여기는 매둔다, 잘 매두는 밧줄로 묶지 않아도, 밧줄이고 약은 묶을 약이잖아요. 밧줄로 안 묶어도 누구라도 그걸 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때문에 성인은 항상 잘 사람을 구제한다 이 말이죠. 구제하고 고로 버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버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잘 구해요, 사물을. 네. 고로 버리는 물건도 없다 그랬네요. 이것을 승명이라고 한다. 요 승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요 습자를 썼는데, 용자에다 오디자를 썼네요. 용이 옷을 입은 건데, 요 습자가 조금 잘 안 쓰는 용어인데 좀 깊은 의미가 있네요. 이 습명. 그 습이라고 하는 건 뭐 합하다, 조화되다 이런 뜻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거듭된다는 뜻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거듭 밝힌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여기서 말하기를 주역에는 이 간께가 있거든요. 간이 거듭됐잖아요. 중복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숫자는 거듭됐다. 거듭받다. 이 간께는 밝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빛난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밝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간께가 두 개가 붙어 있으면 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산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연결됐다 그랬어요. 연산력이라고. 곤이 두 개 있는 것은 이건 귀장력이라고 그래요. 감추기 때문에. 땅은 모든 걸 감추기 때문에 귀장력이라고 그래서 도덕경이 귀장력에 속해요. 어머니나 물 이런 걸 상징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상징하잖아요. 귀장력은. 주역은 지금 건께로 대표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고, 그건 양을 대표하는 거죠, 아버지를. 그래서 요 습자를 지금 요렇게 설명해 주셨네요, 가로치고. 고로 선인은 착한 사람은 착하지 않는 사람의 스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착하지 않는 사람은 선한 사람의 행동 보고 자기도 착해지려고 하려니까, 그래서 선생이 된다는 거죠, 선인은. 지금 사회의 모든 뉴스나 뭐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자꾸 드러내줘야 불선한 사람이 그걸 보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회는 될 수 있으면 거의 다 나쁜 놈들만 조명이 되는 거죠. 그 나쁜 짓 하는 기술도 많아서 텔레비나 이런 걸 보고 정보를 얻고 나쁜 사람이 자꾸 많이 생기는 거죠. 이 글만 봐도 선이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자꾸 조명을 시켜서 따라가게끔 해야 되는데, 모든 방송이나 매체들이 그렇게 안 해요. 기본적으로 다 이 물질 욕하고 모든 욕망이 자극을 시켜서 대려 선한 사람으로 하여금 나쁜 사람을 만드는 사회의 구조가 이제 현실로 그렇게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선하지 않은 사람은 선한 사람의 자본이 돼요. 그 선하지 않은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처럼 선한 사람을 만드니까 그게 자기 자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불선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그 스승을, 선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또 스승, 선한 사람은 선하지 않은 그 자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건 비록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이건 크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선하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종교라는 게 뭐겠어요? 선한 사람을 뭘 구제해 줄 필요가 뭐가 있나요? 불선한 사람을 선하게 하는 게 종교잖아요. 근데 종교도 행태를 가만히 보면 선한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드는 거죠. 불선한 사람으로. 근데 요거만 보더라도 벌써 현실의 요 기준을 갖고 놓고 보더라도 그냥 보이잖아요, 현실이. 그래서 비록 지혜롭다고 해도 이게 크게 어리석은 것이니 이것을 일러 요묘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묘하고 요 승명이라는 요 단어가 굉장히 이제 가슴에 와 닿는데, 이 요묘라고 했을 때 이 요묘잖아요. 그래서 이 도덕경의 제1장에 항상 욕심이 없으면 그 묘를 관하고, 관자 썼을 때는 수행에, 개인적인 수행에 관한 거거든요. 아무 욕망이 없을 때는 그 묘를 관하라, 눈으로 마음속으로 관하라 이 말이죠. 근데 그 묘라고 관한다고 그러는 뭐 그 대부분의 주석을 보면 그 옆에 묘는 요다 그래요. 요, 필요할 요자, 중요하다 이 말이죠. 뭐가 중요하죠? 이 요가 중요하다는 뜻인데, 파자풀이 하면 서쪽의 여자가 중요하다 이 말이잖아요. 이 묘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자의 작은 것, 학생이나 아직 순수한 중학생이나 이런 여자들을 보면 묘하게 생겼잖아요. 처녀성을 읽으면 변하는데 그 순수한 상태에 그 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 욕망이 없을 때는 가만히 앉아서 잡념을 없애고 고요한 상태로 묘를 관하는 거죠. 자기 내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묘를 관하는 게 아니고 요를 관한 변두리 여자잖아요. 요를 관해라 이렇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 수행의 핵심이면서 노자 도덕경의 사람한테는 최고의 그 이 수행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요묘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여기 주석은 그래도 괜찮게 하셨어요. 주석은 번역은 괜찮게 하셨는데, 이제 그 황홍길 조사님의 주석을 봐야 이제 명확해질 것 같네요. 성인의 마음은 이 말이죠. 단지 요 지자가 들어가면 다만 무엇 할 뿐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단지 구한다 이 말이죠. 요 제자는 모든 제자도 되지만 이건 어하고 또 같은 의미가 있어요. 무엇에게서 무엇에서 자기 자신에게서 구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 안에 우주가 다 있으니까, 소우주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구할 뿐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 안에도 지금 중생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자기 안에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깥의 원리를 설명했지만 실은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기 안에 적용을 해서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사물에게, 일이나 사물에게 이제 베푼다면 이 말이죠. 적용시킨다면 이 말이네요. 자기한테 구하고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지만 점을 두 개 쳐서 이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사물에게, 어떤 일의 상황이나 사물에게 그걸 적용시킨다면, 베푼다면 무위불통이네요. 무위불통. 뭘 행해서 이 말이죠. 불통함이 없다. 뭘 행하게 되면 성인의 마음은 통하지 않는 게 없다는 거죠. 뭐 악인하고도 다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이 나라를 다스리면 성인에게서 나오는 에너지 때문에 악한 놈들도 다 저절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게 태평성세가 성인의 정치라는 거죠. 행해도 통하지 않음이 없고 수재계 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따르는 것이 이 말이죠. 수라고 하는 것은 따라간다 해서 이 숫자를 보면 항상 이렇게 택례숫계를 이 택례숫계에 요 숫자를 쓰잖아요. 따라간다는 숫자. 그래서 주역의 기본을 알고 있어야 돼요. 택례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택은 뭐냐면 기쁜 거잖아요. 레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여서 기쁘고 기뻐서 움직이는 것을 사람들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지 개인이. 마작을 좋아하면 마작 가는데 생각만 해도 기쁘고요. 몸이 그냥 움직여서 마작 하는데 빨리 가죠. 화투, 뭐 도박, 뭐 경마. 그 사람들은 경마 가는 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몸이 신나서 가요. 움직여서 기쁘고 기뻐서 움직이는 것이 전부 따라가는 거예요. 이 따라갈 숫자에.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는 모두 자기 좋은 대로 따라가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괴로운 걸 누가 택하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따라가는데 올바른 걸 따르지 않으면 삼풍고, 택례숫계가 뒤집어지면 삼풍고계가 돼요. 처녀 총각이 결혼해서 잘 살는 건 상관없지만, 총각이 남의 유부녀를 사랑하면 기쁘고 만나는 게 몸뚱아리가 그냥 빨리 가잖아요. 근데 그게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남의 마누라니까. 그렇게 되면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세요. 삼풍고로 뒤집어져요. 삼풍고라고 하는 건 바람은 들어가는 거고 산은 멈추는 거잖아요. 남의 유부녀를 사랑해가지고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멈춰 있잖아요. 내 가슴 속에. 근데 나중에 이제 남편도 알고 그래서 헤어져야 되면 이 가슴에 괴롭잖아요. 사랑하는 걸 놓치니까. 그래서 삼풍고 가슴속에 벌레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게 한이 다 맺히는 게, 한이라고 하는 게 이 마음이, 간이라는 게 멈춘다면 마음에 엉어리져 가지고 쌓인 게 가슴속에 그게 한이잖아요. 그러면 그 쌓여있는, 가슴속에 쌓여있는 괴로움이 뭐 한두 개겠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그게 이제 삼풍곡계에 성갑삼일, 후갑삼일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말을 붙여놨잖아요. 그게 방법이거든요. 벗어나는 방법. 또 수행의 방법도 되는 거죠.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 숫자가 나오면 주역의 택례숫계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해야죠. 그것이 모두 합당한 상태로 있다 이 말이죠. 합당한 상태다 이 말이죠. 뭐 안 통하는 데가 없으니까 따르는 것이, 그런 사람을 따르는 것이 모두 합당하다 이 말이죠. 그런 성인의 마음은 안으로 이 말이죠. 자기 속마음에 자기 자신을 꺼려하는 게 없다. 싫어할 염자잖아요. 꺼려하는 거나 싫어하는 게 없고, 또 밖으로 사람들을 싫어함도 없어요. 성인의 마음은. 그래서 주역에서 이른바 시지즉 지하고 시행즉 행한다. 동종의 불실기시하니 그도가 광명 빛난다는 거예요. 이 주역에 이것은 간계를 지금, 간계의 효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간이라고 하는 건 산이기 때문에 멈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쳐야 될 때면, 움직이지 않을 때면, 상황이 그게 맞으면 그때는 멈추고, 지금 움직여야 될 때다 그러면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종에 움직이고 고요한 그 상황을, 그 때를 잃지 않으면 이 말이죠. 그 도가 빛난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전쟁을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이 유리하면 전진해서 가지만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멈춰야 되잖아요. 그 상황을 보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뭐 현실도 그렇고 내가 사업을 해도 그렇고 부부지간에 섹스를 해도 그렇죠. 똑같은 원리예요. 이 원리 가지고 모든 걸 다 이제 적용하면은 기본 원리에 부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가까운 것이 아니겠는가. 가까울 태자로 했는데요. 이 사람하고 가까운 게 아닌가. 어떤 사람이죠? 성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하고 가까운 게 아닌가. 이제 그런 표현 같네요. 이 주역의 그 간캐가 수행하는 캐예요. 기여행 그랬네요. 그가 행하는 데 있어서 이 말이네요. 행하는 데에서 그 때가 맞으면 행하는 게 옳고 또 행해야 될 때는 만약 우리가 뭘 행동해야 될 때는 지금 시기 때가 딱 맞으면 그럼 행하면 옳다 이 말이죠.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근데 행하는 걸 지금 멈춰야 되는데 멈춰야 되면 행지 이거 그칠이자잖아요. 그쳐야 되면 전불견소 앞에서는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 오는 바를 보지 못하고 앞에서는. 왜냐하면 어떤 것이 나한테 오면 내가 앞을 보게 돼 있는데 보지 못하고 뒤에서는 어떤 것이 가는데 내가 뒤에서 따라간다 이 말이죠. 내가 뒤에 있으면서 그 가는 것을 보지 못한다. 꼬리를 봐야 되는데 못 본단 말이죠. 억하라고 하는 것은 어찌 그러네요. 어찌 이 궤적이라고 그랬죠. 자취가 모두 없는 것인가 그랬어요. 앞에서도 그 오는 걸 보지 못하니까 자취가 없는 거고 뒤에서 따라가두고 가는 걸 몰라요. 성인의 움직이는 거, 도를 이룬 사람이 자취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도 오는 걸 못 보고 오는 흔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사 스님께서 앉아가지고 죽을 때가 되니까는 염라대왕 부하들이 왔는데 이분이 아무 마음에 자취가 없으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자취가 없으니까 그 잡질 어디 있는지 보이질 않으니까 못 잡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말하고 지금 같이 통하네요. 그래서 그 행하는 그 선이 이 말이죠. 행하는 것이 선이라고 하는 건 잘한다는 뜻이 있어요. 예, 선을 선이나 악을 행한다는 게 아니라 행하는 것이 잘함으로써 하는 것이 이와 같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기여언 그런 사람이 말하는 데에 있어서는 말이죠. 때가 가히 말할 만한 때가 합당하면 말이죠. 때가 가히 이제 말할 만할 때면은 가히 말한다. 합당하다. 마땅히 가히 말한다 이 말이죠. 당자는 마땅히. 때가 그러면 마땅히 할 때가 되면 말하고 언지이예요. 말하는 것을 또 그친다 이 말이죠. 때가 합당할 때는 말하고 또 아니면은 언지 말하는 걸 그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으로 속으로는 그 사람의 속으로는 이 말이죠. 자기 자신에게서 수치스러운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군요. 그리고 겉으로는 이수네요. 이수. 부끄러움을 일깨우지 않는다. 사람들 자신이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래야 불선한 사람을 선한 사람이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찌 하적, 허물이 모두 다 변화하지 않겠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그 말에 잘하는 것이 잘 말하는 것이 이와 같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본문에 선언은 허물이 없다 지금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한 거잖아요. 좌치도 없고
허물도 없다. 요 두 가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계획하는 것은 뭐 상가치를 쓰지 않는다는 걸 지금 주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운길 조사님의 주석은 본문을 그대로 주석하시는 거예요. 지어 물지단계라 그랬네요. 이르러서 지어 사물에 대해서 마땅히 계책, 무슨 뭘 계획하는 것에 이르러서 이 말이죠. 어떤 사물에 대해서 뭐 계획하는 것에 이르러서는 사지의수, 일하는 데는 마땅히 이 수, 상가치나 주판, 계산기, 주책이 마땅한데, 그래서 주책을 가지고 헤아릴교 하는 건데, 헤아릴 규자잖아요. 지일이 진리로서, 도의 원리로서 헤아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요 도자는 헤아릴 탁자네요. 탁지정이네요.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작용의 감정인데 요 진심으로 헤아린다 이 말이죠. 그리고 법칙 원리에 따라서 행한다 이 말이죠. 베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 정이 예를 들면 감정 마음이 그래서 이제 그치는 거와 같다 그러네요. 묘정이 그랬네요. 마음 작용에 따라서 이제 멈출 때 멈춘다 이 말이죠. 이치에 따라 진리에 따라 법칙에 따라서 베풀고 또 그 마음이 또 베푼 다음에는 또 멈춘다는 거네요. 마음 작용에 따라.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느낌에 따라서 또 멈추는 것과 같다. 그래서 많은 것이 마땅하면 많게 하고 이 말이죠. 또 적어야 마땅하면 적게 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수 주책지 노냐 이 말이죠. 주책이라고 하는 건 계산한다. 이해를 계산한 끝에 생각하는 그런 꾀로 힘들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죠. 다 이 계책이 자기 안에서 지혜가 나와서 저절로 그렇게 다 계획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세상의 제갈공명처럼 아니면 그렇게 그 지혜 높은 제갈공명보다 성인은 아니니까요. 그 성인과 같은 사람은 이제 저절로 그게 된다는 거죠. 자기 안에 그 기계 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곧 이것은 말이죠. 무심의 입장에서 응하는 때문에 성인은 무슨 인위적인 인심을 가지고 계획을 해갖고 생각을 하고 주판을 튕기고 지금 오늘 송영길 같은 분은 얼마나 머리를 써가지고 계획을 짜가지고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읽고 있잖아요. 근데 성인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성인의 마음은 무심이지만 그 안에 마음속에 진리의 빛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응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바깥 사물과 내가 모두 다 변화한다 이 말이죠. 화하기 때문에 이것이 선한 잘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앞에 본문에 이 선계 잘 계획하는 것은 산같이 주책을 쓰지 않는다. 그래갖고 이제 선패라고 나오잖아요. 다시 뭐가 있냐면 패 마땅히 닫아야 되고 또 밧줄을 묶는 것에 관한 일들이 있더라도 이 말이죠. 있어도 그것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말이네요. 닿지 않으면 혼란스럽고 지금 성인에게는 잘 되지만 그게 일반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예를 들면 문의 열쇠를 닫지 않으면 마음이 혼란해지죠. 도둑이 들어올까봐. 그리고 물건 사물을 묶어놓지 않으면
다 이게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묶어놓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인은 묶어놓질 않아도 누가 흩어지질 않는다는 거죠. 가져가질 않는다는 거. 그래서 성인은 바깥 인연, 사람들의 모든 바깥 인연을 모두 다 끊어버리고 이 말이죠. 무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의 생각이 일어나질 않아요. 불생한다 이 말이죠. 수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해서 소위 이른바 잘 문을 닫고 잘 끈을 묶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말이죠. 굉장히 단순한 건데 세속 사람들은 성인하고 반대로 하는 거죠. 성인들은 문을 안 닫아도 누가 열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일반인은 자기 집 문을 안 닫으면 도둑놈이 들어올까봐 마음이 혼란스러워지죠.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수양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인의 마음이 문을 딱 닫아버리면 어느 누구도 그 성인의 마음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마음을 열으면 성인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닫을 수도 없는 거예요. 현실에서도 다 문을 여냐 닫냐, 마음의 문을 열으냐 닫냐에 따라서 돈도 벌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망신당할 수도 있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것이 그 합벽이잖아요. 그게 풀무잖아요. 또 풀무작용이 바로 마음을 열고 닫고가 같은 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역에서 예를 들면 삼풍고나 택례숙계가 나오면 그게 전체에 다 적용이 되는 원리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문을 닫는다 안 닫는다 이것이 우리가 문을 닫고 나가고 열고 나갔다가 또 열쇠를 잠그고 문을 닫잖아요. 닫고 열고 하는 게 전체 다 인간이 하는 짓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숨 들이쉬고 내쉬는 것도 닫고 여는 거잖아요. 모든 행동 하루 지하철 가면 지하철 문이 열리면 들어가고 또 닫히잖아요. 닫고 열고 안 하는 게 없어요. 현실로도 어디 사무실 들어가도 다 문을 열고 들어가고 중요한 거는 자기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열면 안 되는 도둑놈한테 마음을 열어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고생하는 거잖아요. 마약도 먹으면 안 되는데 순간 마음을 열어서 방심해가지고 열어서 틈을 타고 마약을 먹게 되면 주사 맞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닫고 하는 걸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도 열고 여자가 또 몸도 열잖아요. 그러니까 열고 닫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여 도덕경에서 나오는 요런 문제가 아니라 일상의 전부 그 문제라는 거죠. 잘 묶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다 자기하고 뜻이 같고 한 사람을 묶어놔야지 배신자를 갖다가 묶어놔 갖고는 같이 있으면 되겠어요. 비록 밧줄 얘기하고 문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전체에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대려 이제 아까 금강경 원어 좀 들으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아상인상 중생 수자상을 설명하는데 이 스님이 그렇게 인도에서 8년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도 받아오신 분인데 제가 그분 책을 이제 신청을 했죠. 이제 그런데 이 말씀 강의를 듣고 보면 이게 잘 안 와닿아요. 구마라집이 아상인상 중생 수자상 설명을 중국말로 번역했을 때 이분이 그런 산스크리트나 범어 몰라서 아트만이고 푸드갈라고 이거 몰라가지고 아상인상 중생 수자상이라고 썼을까요? 요새 금강경 보면 사상 아상을 갖다 막 치더라고요. 원래 원어는 그게 아니다고 막 치더라고요. 그러면 구마라집이라는 분이
그걸 몰라서 거기다가 사상, 아상인상, 중생, 수자상을 써놨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제 입장에서 보는 중국 사람들의 그 영성이 높아가지고 그 사상이 우리 내면 세계에서도 항상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 어떤 경계에 부딪혀서 화가 날 때는 그래가지고 막 계속 화를 낳고 있으면 그게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자기 내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누가 일으켰냐? 자기 내면에 있는 구리 중생들이 그 안에서 막 뒤지고 볶고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일어나서 그 내면 세계가 그렇게 된 거예요. 내면 세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져야죠, 정화에서. 근데 그게 자기 내면 세계에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다 나타나요. 그러면 사회현실 전체를 다 보세요.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의 원리로 다 구성이 되고 유지되고 있어요. 내면의 진리가 곧 바깥의 진리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면 원리가 보이는 거죠. 구마라집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요새는 이제 원전이나 이런 거를 또 중요시하는데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래서 그걸 느낀 게 이게 아무리 뭐 서울대 나와서 머리가 좋아서 학문 다 꿰고 이래도 그 지식으로 아는 거지 그게 자기 내면하고 깊은 그거를 이해하기는 힘들죠. 아니 중생을 다 구해라고 그러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해야 금강경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성불한다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미 중생을 다 구했는데 우리가 중생 구할 중생이 뭐가 있겠어요. 어느 사람이 중생을 다 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소망을 하면 그 사람이 다 구하면 딴 사람은 중생 구할 중생이 없는데요. 오직하면 육조해능대사가 임종할 때 그 제자한테 법회선사한테 그랬잖아요. 중생을 알아야 된다고. 너희들이 아는 중생은 그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죠. 중생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견성도 하고 성불도 할 수 있다. 이런 걸로 최후의 유언으로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정경조 박사님이신가 불교의 동국대 그 대단하신 분이죠. 말씀도 저도 좋아하는데 그 육조단경 맨 뒤에 그 부분에 해석을 한 거 보니까 그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머리 좋고 해도 그게 쉽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내면 세계의 중생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비록 무엇 한다 하더라도 그러잖아요. 승약이라고 하는 건 밧줄 승자하고 묶을 약자예요. 이 약자가 약속할 때 약자잖아요. 서로 시간을 묶는 거죠. 그래서 밧줄을 묶어서 구속하는 것도 없다 이 말이죠. 성인은 밧줄로 뭘 묶어서 구속하는 게 없어요. 중생을. 또 관건지방이에요. 자물쇠를 가지고 도덕을 방비하는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무극가승이네요. 이 극자는 틈극자예요. 틈이 있다. 틈이 있어서 가히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문을 열쇠를 잠그지 않고 밧줄로 묶지 않아도 어떤 것이 틈을 보고 그 올라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 올라탄다는 거잖아요. 틈을 보이면 올라타죠. 옛날부터 소인들이 군자하고 이렇게 항상 같이 있는 거잖아요. 조정에도 나라에서도 지금도 다 마찬가지죠. 틈을 보이면 그 소인대가 그 자리를 올라타려고 그러잖아요. 역사가 다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틈이 보이면 무술하는 것도 다 틈이 보이면은 상대가 올라타는 거잖아요. 가히 올라탈 수 있는 틈이 없다는 거죠. 성인이 하는 것은. 엄숙하기가 엄숙한 그것이 미봉심고라 그랬네요. 미봉 매우다 고치다. 엄숙한 것이 미봉하여 아주 굳다 이 말이죠. 이 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봉제질 할 때 그 옷감을 갖다 꿰매잖아요. 미봉 하더라도 그게 봉이 두루해서 아주 굳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그것이 불가게 불가해야라. 그래서 그것은 그 열 수가 없다. 그리고 밧줄을 풀기도 없고 자물쇠도 열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네요. 엄숙하기가 미봉해서 아주 굳게 널리 그렇게 그 봉해서 아주 굳다 이 말이죠. 자물쇠 잠그고 밧줄로 묶어놓은 것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열 수도 없고 풀 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실로 천리가 하늘의 진리가 천리가 혼전하고 그 다음에 무해가의 격이네요. 무해가격. 공격할 만한 허술한 것이 전혀 없다. 빈틈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 공격이 가능한 것을 게으름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공격할 만한 허술한 것이 전혀 없다 이 말이죠. 빈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그러하지 않는가. 지수자라고 하는 건 그 계산한다 이런 표현도 썼네요. 그 숫자 세는 거니까 그 계산하는 것은 거의 자연한 하늘을 따른다 이랬네요. 뭐 무국지천이라. 그 도는 도법 자연이라고 그랬으니까 도는 자연을 따른다고 그랬거든요. 본받고. 그러니까 자연은 하늘은 근원이죠. 그걸 따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참여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그 거짓된 행위에 참여하지 않는다. 고로 효과가 이와 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인위적인 사람들이 하는 그 거짓 때문에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거짓된 것으로서 헤아리지 않는다,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요컨대 모두 성인은 자기 안을 닦고 이 말이죠. 바깥을 사모하는 게 없어요. 바깥에 일체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바르게 할 뿐 다른 것에서 구하지는 것도 없어요. 다른 데서 구하는 것도 없어요. 구하는 게 있으면 욕심이 나는 거죠. 그런 까닭에 자기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워줘요. 서게 해요. 자기도 서고 남들도 서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유류, 빠지다. 예, 빠지는 부류가 없다는 거예요. 빠트릴 유자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이루고 만물도 이루게 해줘서 물도 만물들도 그 버려야 될 자질이 없다는 거죠. 재료가 없다는 거죠. 만물도 다 용도가 있다는 거죠. 장자에 보면 산에 무슨 기둥 짓고 궁궐을 지려면 기둥이 반듯한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산에 가면은 반듯하고 훌륭한 나무는 다 베어서 죽지만 이상하게 굴곡지고 이런 별 볼 일이 없는 나무는 대로 생존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인은 어떤 사물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죠.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구제하고 사물들도 이롭게 하는 선이 잘하는 것이 선은 잘한다 이 말이죠. 잘하는 것이 어찌 이와 같은가 이 말이죠. 그럼 그것은 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제 설명하는 거죠. 성인은 이것은 모두 스스로 밝혔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밝은 덕을 송가선에 있는 빛으로 보면 이 내면 세계가 전부 흑암이에요. 컴컴한 데다 중생들이 살아요. 이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부처님이 처음에 이마에서 미간에서 광명이 나가가지고
삼천 내천색인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 빛을 따라서 같이 보니까 철이산 같은데 사방이 철로 된 그런 곳에 그 틈 속에서 살고 그 어둠 속에서 사는 그런 중생들도 그 빛이 글로 가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그걸 보는 거지. 그 어둠 속에도 어떤 존재들이 중생들이 있는 걸 보는 거죠. 법화경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 내면 세계도 마찬가지죠. 이 내면 세계가 어두운데 그 진리의 빛이 자꾸 강해지면, 신이 자꾸 강해지면 내면 세계의 어두운 세계를 보는 거죠. 흑암의 세계를 봐서 그 흑암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중생을 이제 진리의 빛으로 구해주는 거잖아요. 여기는 지금 선인, 착한 사람, 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수행에 있어서 자기 내면 세계는 이 지옥 세계가 이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인간 안에도. 근데 아까 이제 들어보니까 어떤 분 강의 들어보니까 부처님이 부정관을 닦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인간의 몸뚱아리가 이렇게 더럽다는 것을 관법으로 해라.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 제자들이 부처님 어디 갔다 오니까 제자들이 전부 자기 생식기를 잘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 젊으니까 뭐 나이 들어도 마찬가지고 예쁜 여자를 보면 자꾸 생식기가 발동을 하니까 그 더럽다고 생각을 했나 보죠. 그래서 잘라버린 거고 그 기독교의 유명한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사람도 기독교의 모든 걸 그 기본을 만든 사람인데 오리게네스도 자꾸 돌아다니면서 강의하다 보면 예쁜 여자를 보니까 그게 자꾸 욕망을 일으키니까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요 근자에도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자를 수가 없으니까 가짜 교주들은 그냥 그거를 그냥 행사하는 거죠. 교주가 돼가지고. 근데 왜 부처님이 부정관 하라고 그러셨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진리의 빛으로 자기 내면 세계를 보면 이 내면 세계가요 무지막지 징그럽고 더럽고 끔찍해요. 그러니까 그 더러움을 보면 정화되는 게 있어요. 그 더러움을 보면 정화돼요. 부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이제 그 명상 방법으로 권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모두 자기의 그 안에 밝은 덕 가슴이잖아요. 덕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가슴 안에. 그래서 그 성모 마리아나 부처님이나 예수님 가슴에서 광명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밝은 덕이 덮여져서 흑암에 어둠에 덮여져 가지고 그 빛이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은 그 밝은 덕을 밝히는 거죠. 누구한테나 있는 그 밝은 덕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또 미루어 본다는 거죠. 이 진리 입장에서 백성들과 사물에 미치기까지 헤아려 본다 이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불이,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요 제자하고 물음표가 있잖아요. 말하는 것이 아닌가? 뭐냐면 그 밝음을, 그 멍을 중습이다 이 말이죠. 거듭거듭 밝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랬네요. 습이나 중이나 같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밝음, 가슴 속에 있는 밝은 광명을 거듭거듭 밝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 명덕이라는 게. 이 가슴 속에 이게 쇠덩어리거든요. 진리의 송가선의 빛으로 보면 전부 쇠덩어리로 느껴져요. 쇠를 녹이는 거예요. 이 송가선의 빛만 가지고는 이 쇠덩어리 녹이려면 이건 뭐 하세월이죠. 근데 여기서 송가선의 이 신이 선천기가 있어서 같이 녹이면 쇠를 쉽게 녹일 수가 있는데 이 선천기가 문제인 거죠. 수행해 본 분은 그걸 느낄 거예요.
연이나 그러나 선인은 말이죠. 진짜 선인과 선하지 않은 사람인데 선인은 처음부터 스스로 알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의식적으로 알아서 뭘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무심인데 그 마음이 무심의 바탕에 그 밝은 덕의 빛이 비치니까 저절로 알게 되고 저절로 다들 거 한다 다 아는 거예요.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걸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모략을 짜가지고 머리가 아파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인이라고 하는 도를 이룬 사람은 만물과 내가 혼망해요. 서로 섞여서 둘이 하나가 되니까 혼망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런 그 선인들은 고로 선인들에게 그 선하지 않는 자들에게 선인을 보고 뭘 느낀다 이 말이죠. 선인의 그 경지에 있는 사람을 착하지 선하지 않은 사람이 보게 되면 감지 느낀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존경하고 또 스승으로 삼는다 이 말이죠. 그 스승 제자가 있고 자기를 존경하지만 그렇지만 선인들은 또한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만족하지 않아요. 교만하거나 이렇게 하질 않는다 이 말이죠. 무심이다 이 말이죠. 뭐 만족하고 즐거워하면 제자가 많다고 그러면 그거 이제 아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선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선인은 곧 그로서 선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자기 자본을 삼는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선한 사람은 이 선인을 보면 그 쫓는다 이 말이죠. 자기도 선인이 되려고. 이거는 이 선인을 보면 선한 사람은 이 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선한 사람들이 그런 그 선인을 보면 쫓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불선한 사람, 선하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 자기 마음을 바꾼다 이 말이죠. 선한 사람 되려고. 그렇기 때문에 선인은 소유, 익진, 선에서 이 말이죠. 선의 입장에서 선이 더욱 진보한다 이 말이죠. 자기가 더 선하게 된다는 거죠. 왜? 불선한 사람들이 선하게 돼서 자기 자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불선한 사람을 자기가 먹어서 더 자기가 넓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어디의 경진 미대왕 아름답고 큰 그래서 신으로 화하는 그런 경계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 진리의 빛을 비춰서 자기 내면 세계에 있는 악인이나 불선한 사람들을 전부 선한 사람을 바꿔가지고 진리의 빛이 더 영역이 커지는 거죠. 자기 편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이 진리의 빛이 송가선의 빛이 작동을 하면 자기 안에 있는 선과 악을 구분해가지고 선인은 진리의 빛을 따르고 악인도 그 진리의 빛을 보고 자기 자신이 선인에 동참을 하는 거잖아요. 진리의 빛에. 그러면 진리의 빛에 동참한 사람이 많아지니까 경계가 자꾸 깊은 데로 가는 거죠. 수행이죠, 뭐 그게. 근데 아주 이런 경지가 황홍길 조사님이 이게 내적으로 체험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표현을 하시기가 힘든 거죠. 전에는 이 황홍길 조사님의 도덕경을 보면 그렇게 와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요 근자에 제가 보니까 정말 깊다는 걸 지금 제가 느끼는 거거든요. 전에 이제 도덕경은 워낙 자료를 제가 또 많이 구하고, 많이 구했던 책들인데, 이렇게 틈틈이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다 보지도 않게 되고 정리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덕경 공부하려면 뭘 하나 택해서 그걸 일단 한번 다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유일명 선생의 도덕경 주석을 아는 분하고 한번 다 봤죠. 그게 제일 낫다 싶어서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이것저것 틈틈이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지금
황홍길 조사님의 주석을 보니까 제일 뛰어난 것 같아요. 이분이 주석이 깊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다 81장까지 제가 다 어떻게 하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재공부 삼아서라도 하고 싶죠. 재공. 그렇지 않으면은 뭐 조금 보다가 또 딴 거 보면 하나 제대로 끝내는 게 없어서. 예. 근데 이번이 황공길 조사님의 책은 이제 낙육당 어록도 있거든요. 그 대만의 손장로 주석이 또 탁월해서 전에도 좋아는 했지만 그렇게 깊이 있긴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보면 조금 더 다가갈 것 같아요. 핵심에. 만약에 이 말이죠. 보통 일반인이 스스로 그 자기의 재능을 자랑한다 이 말이죠. 뽐내고 자랑한다. 자부한다. 자부할 시자 그러네요. 자부해가지고 또 스스로 자기 재주를 자부하고 또 스스로 자기 재능을 드러낸다 이 말이죠. 드러낼 정이에요. 이런 보통의 일반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재능도 있고 자기 재능이 있는 거죠. 재화능. 근데 이런 사람은 견선자, 선인, 앞에서 말하는 선인을 보게 되면 선인을 보고 잘 모시고 스승으로 하질 않고 치지불문이에요. 버려두고 질문도 안 해요. 그리고 또 뭘 알지 못하냐면 그런 선인을 받들어 가지고 자기 모범으로 삶을 삼아야 된다는 것도 본받아야 돼. 본받을 못자잖아요. 본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지 못해요. 범인은. 이 범인이 그런 것이고요. 또 이 불선자들. 우리 내면 세계에도 보통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그런 중생이 있고 아주 선하지 않은 또 중생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깥의 현실도 마찬가지고 우리 내면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불선한 자들은 그런 그 선인들을 버리고 포기한다 이 말이죠. 버릴 기자예요. 버려서 그래서 버리는 것이 버려둔 것 같다 이 말이네요. 뭐 같다. 그 불선한 자들은 그 선인을 포기하고 버려두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비루할 비자예요. 그 선인을 비루하게 여겨서 비천하게 여겨서 불시 경시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뭘 알지 못하냐면 이 불선자들은 견연사제할 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견연사제라고 하는 것은 견연 어진고 재능 있는 사람을 보면 사제 자기도 그렇게 되려고 되고 따르고 노력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또 불현내성이에요. 현명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자기가 내성을 아는 현명한 사람을 보면 자기가 또 자기 반성할 걸 또 모른다 이 말이죠. 현명한 사람 보면 자기가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나도 그렇게 되었다고 속으로 반성을 해야 되는 걸 또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선과 악이 이 말이네요. 비록 다르나 이 말이죠. 선인이나 악인이나 비록 다르나 자기의 스승이 되고 자본이 되는 것은 한 가지다 그랬네요. 선하지 못한 사람은 선한 사람 보고 자기의 스승으로 삼는 것이고 선한 사람은 선하지 못한 사람을 이 자본으로 삼는 것은 그게 한 가지다. 이렇게
일단 표현을 했네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